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승천의 기약이 이르시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하셨다. 굳게 결심하셨다는 말씀이 9장 51절에부터 나오면서 예루살렘 이후에 이제 내용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 길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당연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는 말의 뜻은 그 방향, 가는 방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주님의 뜻,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가시는 것이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가는 길에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9장 이제 51절 이하에 나오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오는 내용들 중에 자주자주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의롭다 하심이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은, 이러한 말들이 사용되는 것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말들을 이 사람들이, 즉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 혹은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누가가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일어났던 일들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 일어났던 사건들 속에서 사람들이 언급했고, 또한 그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누가가 또한 기록을 하면서 기록한 이유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독서 모임 할 때도 잠깐 다뤘지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이야기의 틀 안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야기의 틀, 이야기라고 하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즉 동화든 영화든 드라마든 간에 어떤 이야기 안에서 어떤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이 등장하면 그 드라마나 영화가 전제로 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 등장인물들은 사고하고 결정을 내리고 사건들이 일어나고 한단 말이죠. 똑같이 우리도 어떤 드라마, 이야기 안에서 살아갑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는 어떤 내러티브,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분명한 어떤 이야기의 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넣고 살아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이 세상을 오늘 하루 내일 평상시를 일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런 가치들, 예를 들면 정직이 최고야, 아니면 돈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이런 모든 어떤 가치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가치들은 우리가 경험한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야기들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려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 그런데 가난하게 살았는데도 자기가 가난한 줄 모르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집 애들이 자기는 어느 정도 사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산다고 생각하고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냥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난 때문에 겪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 속에서 처리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감정적으로 처리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형성시키고 그것이 내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생, 하나님의 나라, 의롭다함, 구원,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말이었고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들이 중요하게 여겨졌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당한 여러 가지 일들과
그 반응들 속에서 자기네들이 형성시킨 어떤 이야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혹은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 인생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가 이 글을 누가복음을 적을 때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때 당시 시대의 여러 가지 일들과 시대 상황들,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반응들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인식하면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이제 세계관이라는 말도 하죠. 즉, 누구든지 간에 어떤 세계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계를 보는 관점.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할 것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따라서 지금 현재의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또한 현재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단 말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어떻게 이 세상이 시작되었으며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혹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의미를 부여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한 까닭은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침략을 받았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서 너무나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속에서 자기들이 살아가야 할 가치들을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갔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 구조 안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는 건 다니는 거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이 세상의 문제는 어디서 발생이 됐는지 다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불교에서 가르치듯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속적 과학주의 세계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으냐?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여러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악이 죄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결정이 되고 그 필요를 따라서 필요를 충족시키고 필요를 채워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또 어떻게 끝날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관은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지만 이 세상의 끝을 기독교는 이야기합니다. 다만 기독교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에 세속적인 과학적 세계관 속에서도 빅뱅을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도 첫 시작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빅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빅뱅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주는 계속해서 빅뱅에 의한 팽창을 계속해 나가지만 이것이 어느 날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들 나름대로 고민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어떤 관리가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어떤 관리가 등장을 하는데 이 관리는 부자인데다가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다 하니까 21절에 보니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큰 부자였대요. 큰 부자였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계명을 잘 지킨 또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했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계명을 다 지켰던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18장에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고 여기에 어떤 관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둘 다 똑같이 계명을 잘 지킨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또 복음서에 의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종종 예수님을 율법으로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하는데 이 사람은, 오늘 등장하는 어떤 관리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향하여 멸시하거나 시험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냐는 거죠. 똑같이 계명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그래서 계명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과 관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똑같지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를 가지고 오느냐 하면 각자가 어떤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 계명을 지킬 때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합당한 결과들을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의 틀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멸시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기가 계명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획득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이야기 구조 속에 살아갔고, 이 관리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의 틀이 있다고 해서, 즉 어떤 세계관이 있다고,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기독교를 믿으면 다 똑같이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각자 나름의 내러티브, 나름의 이야기가 자기 세계에 있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진짜 어떤 이야기의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지금 어디에서 왔고, 또 내게 있는 이러한 악, 여기에 악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악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나를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죠. 그러한 악이 정말로 죄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을 빗대어서 자기의 삶의 이야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의 틀의 구조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서 왔고 내게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왜 발생했고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 같은가,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장로님 연배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당장에 맡겨진 일들 때문에 직장에서의 일이든 내게 요구되는 어떤 일이든 그것이 아들로서든 아니면 지금 당장에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해 나가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큰 이야기의 틀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지 않은 채로 그냥 부지런히만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온갖 스마트 기기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진지하게 내 인생을 돌아보지 못한 채로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지나가는 영상들 속에서 그냥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인생관이,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죠. 모든 영상들, 모든 이야기들은 다 어떤 큰 이야기의 틀 안에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돈, 혹은 사랑, 외모,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런 틀 안에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돈이 없으면 문제라고 생각하고 외모가 좀 못났으면 문제라고 생각하죠. 내가 사랑을 못한다,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세상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모든 이야기에서. 그게 뭐냐? 요즘 히어로물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요즘 히어로들의 특징이 뭐냐? 저도 이제 우리 애들도 히어로물 좋아하고 해서 가끔 봅니다. 자주 보는 편이죠. 여러분, 이 세상 영화의 히어로, 드라마의 히어로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져. 옛날의 히어로들은 어땠냐면 굉장히 인격적이었어요. 즉, 인격적인 어떤 가치들, 올바름, 정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연히 일어나는 게 이제 영웅시 되었는데, 요즘 히어로들은 어떠냐? 대부분 무슨 약을 맞든지, 진짜로 요즘 영화들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무슨 우주에서 온 광선을 쬐면 어떻게 되느냐? 캡틴 마블이 그렇게 되잖아요. 우주에서 온 물질을 막 이렇게 쬐가지고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스파이더맨은 거미한테 물려가지고 되고, 대부분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조금씩 주입이 되어서 결국 물질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은연중에 다 스며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이상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우리의 인생은 끝을 맺게 될 것이며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 있는 게 뭔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그냥 미래에 무엇이 도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알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손에 잡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라고 계속해서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이 세상 즐길 수만 있다면 뭐든지 가능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최대한 나이가 들면서 그 즐길 수 있는 조건들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자기 돈을 쓰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이야기 틀 속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여전히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서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감각이 남아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관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부족한 게 전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거짓말이야 이렇게 안 하시는 거 보니 잘 하긴 했나 봐요. 어떤 걸 했느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증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느꼈던 갈증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짐작컨대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갈증은 뭐냐면 선이었던 것 같아요. 선, 착한 것. 선, 좋은 것. 자, 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선하신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선생님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계명을 지켰지만 계명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명 잘 지킨 사람들 대부분 자기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말씀 잘 들었어요. 착하다고 생각하죠. 자기 스스로. 자기는 거짓말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여기 제일 어려운 게 부모 공경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자기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스스로 자신한다면 스스로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면 난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이런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선을 가르칠 수 있지 누군가를 향하여 선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 자기가 아무리 계명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지켰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만족시킬 수 없는 어떤 갈증을 불러일으키는데 왜 그런지를 이 사람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으로 보여지는 예수님께 와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계명을 잘 지켰고 계명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관심이 영생에 있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다른 말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이 사람은 열심히 부지런히 계명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야기 틀 속에서 충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여전히 불안하고 갈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아주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계명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에 대하여서 나병 환자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는 계명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좀 이상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또 하나는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선생님에게 와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또 다른 계명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선한 존재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사람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해야 되겠느냐, 나에게 주어질 계명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을 나쁜 놈한테 가가지고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뭘 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물을 수 있겠지만 영생을 얻게 하는 계명은 선한 존재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겠습니까? 라고 이 사람은 물은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알고 네가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이 계명 또한 율법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의미에서의 계명이라기보다는 선한 존재에게서 비롯되어 나오는 그러한 요구고, 선한 존재에게서 계명을 주시는 이와 같이 되게 하는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당연히 선한 분입니다.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계명을 요구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여쭐 수가 있는 것이죠. 또는 그분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에 선하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계명을 잘 지켜서 스스로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계명을 잘 지킨 사람으로서 자기 스스로 선하다고 여길 수 있을 터인데, 이 사람은 왜 또 다른 선한 분에게 또 다른 해야 할 것들을 물을까?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독서 모임에도 최근에 했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가 자기 밖을 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겁니다. 즉,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알게 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시느냐?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는 남자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생명을 낳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서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했을 때 남자, 왜 여자는 없어요? 엄마는 없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는 생명을 낳으시는 분이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뭘 가르쳐 주셨느냐?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은 생명을 낳으시는 분이시자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실 때에 그 아버지 되시면 어디에서 아버지가 되시느냐? 성자를 낳으신 분이시자 성자를 향하여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이 선하시다. 왜 선합니까? 나한테 잘해주니까 선하지.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생각해요. 선함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나한테 잘해주면 다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나한테 잘해주면 착한 분이고 선한 분이고, 나한테 잘 안 해주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이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선하시냐? 영원전부터 성부는 성자를 향하여 사랑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사랑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정체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어디에서 발견되는, 어디에서 찾아지느냐? 성자에게서 찾아집니다. 어떻게? 성부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심, 아드 엑스트라, 자기 밖을 향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성부의 정체성이 찾아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즉, 이 사람이 이 관리가 계명을 지켰잖아요. 왜 지켰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지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갈증들이 있었어요. 내가 계명을 잘 지켰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뭔가 불안하고 아직도 뭔가가 몰라. 뭘 모르냐? 내가 선이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선이 뭐냐를 이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 뭡니까? 선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선은 뭐냐?
여러분, 선이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자기 밖을 향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인데, 왜 아버지가 되시느냐? 자기의 아들을 사랑하심으로써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선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선으로 여길 수는 있었겠으나, 계명을 지키면서도 그 계명 지킴이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에 선에 대한 갈증을 풀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야동 안 보고, 문란한 성생활 안 하고, 그런 게 간음하지 말라.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여자를 향하여 음욕을 품지 않는 것. 이 말의 의미는 여자를 향하여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여자로 그냥 온전히 대우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관계라는 이상한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아주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사람을 찔러 죽이지 말아라. 이런 의미보다, 그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사람 값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살인이 어떤 살인이 있습니까? 여기 한 20명 있는데, 20명인데 19명이 한 사람을 모른 척해. 그건 뭡니까? 사회적인 살인이죠.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그 사람 취급을 안 해주면 그것이 살인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잖아요.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 형제에게 욕하는 자, 즉 형제를 형제로 관계하지 않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즉 이 계명은 선하신 하나님, 자기 밖을 향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온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뭐냐면, 이 계명을 받아서 우리도 자기 밖을 향하는 사랑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지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안 하면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관리는 안 했어요.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부모 공경하고, 안 해야 되는 건 다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까닭은 적극적으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킨 거예요. 계명을 왜 지켰습니까? 내가 영생 얻는 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간음하지 말라니까 안 해요. 간음 왜 안 하노? 사람들은 다 간음하는데, 특히 요즘 사람들, 요즘 문화들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래가지고 안 하면 바보야. 안 하면 바보가 돼요. 왜 안 하냐? 그렇게 막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그거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요. 맞죠? 혼나죠. 간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며 사랑하는 자로서, 선을 행하는 자로서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야기의 틀 속에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대부분의 이야기의 틀이 뭐냐? 하나님 나라 있다, 오케이. 근데 그 나라 어떻게 가느냐? 내가 할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부족함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계명을 지켰지만 그 계명이 실제로 자기 밖을 향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너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걸로 자기 밖을 향한 사랑을 베풀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큰 부자였잖아요. 관리가 큰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관리가 큰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대부분 관리는 큰 부자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큰 부자가 됐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거저받은 게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거저받은 게 있으니까 거짓말도 안 했죠. 거짓말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거짓말 한마디 하면 더 큰 게 돌아올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사람은 큰 부자였고 자기가 거저받은 것이 있다는 사실. 근데 이 거저받은 것조차 무엇을 위해 해서 거저받았느냐를 생각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것은 자기 삶 진짜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들, 세인트 붙인 거룩한 성자를 붙인 그런 그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도 자기가 받은 것들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라는 말씀도 있겠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앞에서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누구냐? 단지 선한 선생님 맞죠? 그러나 선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어떻게 선하십니까? 하나님 성부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으로서 또한 성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선하신 분 앞에 이 관리는 서 있었고 이 관리는 선하신 예수님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윤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걸 다 팔아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듣는 자들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죠.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해요. 그 핵심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근심했잖아요. 이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대부분 화끈한 회개를 제일 처음서부터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심부터 시작하죠. 이 사람은 그동안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견고한 자기 의에 균열이 가기 시작해서 지금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갔나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 말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에게 의심도 생길 수 있고 근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과 근심 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만큼 복된 것은 없겠지만,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근심이 생길 때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근심 중에라도 따르려고 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는 뭐 얼마큼 잘 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여러분, 버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을 가장 절대적인 분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세계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어떤 이야기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어떤 분이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기질을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관리처럼 근심하며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자세는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의 틀 속에서 살아가는지 잊지 마시고, 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는 또한 잊지 않고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